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다양한 것들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그 은혜, 또 믿음, 기도, 순종, 많은 것들을 요구하지만 우리 속에 성령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그 은혜를 힘입을 때에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느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힘입을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성령에 내가 붙들림 받을 때에 믿음이 있게 되고, 성령의 힘을 덧입게 될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며, 성령을 우리가 붙들림 받았을 때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고린도전서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이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세웠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서를 쓸 때는 AD 55년경에 제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오늘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윤리적인 문제와 또 교리적인 문제가 있음을 소식을 듣고 오늘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가운데 AD 55년에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면서 교회가 올바른 교리와 또 성경적으로 복음에 입각하여 그 윤리적인 것을 어떻게 볼 것이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 속에서 오늘 고린도 교회가 보다 더 건강한 교회, 성도들로 이야기한다면 건강한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원해서 오늘 이 본서를 기록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고린도 전서 12장에 이르러서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모을 때는 우상에게 붙들림 바 되어서 우상이 요구하는 대로 너희가 살았다면, 이제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됐다면 너희들이 성령에 붙들림 바 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에게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2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 출발을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우상에게 이끌려가는 사람은 말 못하는 우상이지요. 말 못하는 우상에게, 거짓된 우상입니다. 그 우상에게 이끌려가는 사람은 우상이 요구하는 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에 우리가 이끌려 산다면 성령이 요구하는 대로 사는 것이 마땅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논리적이고 또 결과적인 것을 들어서 논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과연 누구에게 붙들림 바 되어 있느냐? 우리가 성령에 붙들림 바 되어 있지 않다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도 없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에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는 한 성령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한 성령.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교리들 가운데 하나는 은사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은사를 많이 강조하던 교회였고요. 또 이 교회에 다양한 은사들이 또 나타남 속에서 교회가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은사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서로 분쟁하고 충돌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유 은사가 최고다. 어떤 사람은 방언하는 은사가 최고다.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은사가 최고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가 최고다. 라고 해서 서로가 부딪혔죠. 여러분 어떤 게 최고입니까? 이런 식의 질문이 잘못된 거죠. 어떤 것이 최고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 할렐루야. 우리는 그 안에서 서로 협력할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있는 12장에서 다양한 은사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의 은사, 예언, 영적 분별력,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있음을 말하죠. 그런데 오늘 이 은사라는 게 과연 뭐냐? 은사, 헬라어로 카리스마, 이 은사라는 게 과연 뭐냐? 최고의 은사,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올바른 은사에 대한 개념이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는 서로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한 성령 안에서 말입니다. 이 은사도 성령이 배제되어지고 난 상태 속에서 은사는 각각인 것처럼 보이지만 한 성령 안에서 그 은사가 주어졌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다양한 은사와 이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단 하나입니다. 뭘까요? 단 하나, 교회의 통일성입니다. 할렐루야. 한 성령을 우리가 그 속에서 마신 거죠. 통일성. 하나님 아버지가 한 분이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가 한 분이시고 한 성령을 우리로 마시게 하여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각이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로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은사로 나타나요.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는 것이 은사의 올바른 개념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정의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 교회라는 것 속에서만이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가 하나고 성도가 하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교회가 가져야 할 그 통일성을 잃어버리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같은 예수를 믿는데 내가 믿는 예수와 저가 믿는 예수가 너무 달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나 달라. 꼭 엄청난 괴리가 느껴지고 같은 하나님처럼 느껴지질 않아요. 지금도 한국교회에 능력이라 외치는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 속에서 교회의 통일성이 과연 유지되고 지고 있느냐? 그 교회와 이 교회가 정말 다른 것처럼 느껴져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속에 그 통일성, 교회가 정말 지켜야 할 그 본질적인 그 통일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가 한 분이시고 그 안에서 한 성령을 마시게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성령이 보게 해주시는 대로, 성령이 듣게 해주시는 대로가 아니라 저마다 보기에 좋은 대로, 저마다 내가 느끼는 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합니까? 도리어 교회끼리 반목하고 성도라고 말하지만 성도가 성도끼리 더 경계해요.
어찌 보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더 가깝게 보일 때가 있어요. 정말 안타깝고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에요. 그 통일성을 잃어버린 어느 교회가 더 낫느냐, 누가 더 낫느냐라고 하는 잘못된 교리적으로 접근한 이 시대의 안타까운 모습들이죠. 잘못된 교회관들. 그 속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우월감을 갖고 살아가요. 한쪽은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말이에요. 정죄받는 그 교회도 또 누군가를, 교회들을 향해서, 성도들 향해서 비난합니다. 비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인데 그 어떤 통일성조차 찾아볼 수 없는 이 시대의 안타까운 모습들. 우리는 깊이 생각해보고 돌아봄이 마땅할 줄 믿습니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도는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의 지체를 들어서 그 정말 신앙 안에서 우리가 성도가 과연 누구인지를 교리적으로 잘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줬어요.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있다는 거죠. 몸이 하나예요. 눈이 따르고 팔이 따르고 다리가 따르고 장기가 따로가 아니라 한 몸 안에서 우리 눈이 하나고 머리가 하나고 팔다리가 하나고 다 하나라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몸의 지체가 하나이듯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이라면 우리는 한 지체, 그 몸 속에 속해져 있는 거예요. 즉 성도는 하나인 줄 믿습니다. 이때 당시 고린도 교회를 보면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 있었던 교회예요.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넉넉하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오류가 뭐였냐면 성도라는 올바른 개념을 갖고 있지 못했어요. 이들은 저마다 도토리 키재기라고 있었어요. 잘못된 교리로 말미암아 하나된 교리가 아니고 잘못된 교리로 말미암아 이 성도들은 하나가 아니었어요. 같은 교회, 고린도 교회를 다니는 이 성도들이 하나가 아닌 거예요. 저마다 다 따로예요. 잘못된 은사주의로 서로가 다르고 도토리 키재기로 다르고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야 눈이 최고지 말이야. 어떤 사람은 팔다리가 최고지. 어떤 사람은 주방에서 섬기는 게 최고야. 다 최고라는 거죠. 누가 최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 최고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다. 어떤 게 최고라고 하는 접근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안에서의 모순이다. 할렐루야. 모순이. 그죠?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어요. 그 아버지한테 물어요. 누가 잘했습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첫째 아들이 잘했다 그러면 둘째 아들이 상처받을 것이고 둘째 아들이 잘했다 그러면 첫째 아들이 상처받겠죠.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너희들은 한 형제니라.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보다 더 소중한 그 근본적 베이스의 말은 한 형제입니다. 우리는 하나예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하나이고 할렐루야. 고향이 달라도 나이가 달라도 성이 달라도 예수의 구원받은 거 그 하나가 우린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린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우리는 하나된 그 통일성을 가지고 하나된 이야기를 하고자 해야 돼.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나된 공통점을 찾으려고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고향이 어디십니까?
이제 뭐 좀 달라도 전라북도, 충청도가 이렇게 좀 달라져도 전라북도 북도에 가까이 붙어 있는 충청도가 되면 아우, 다리 하나 건너면 친척이 되는 거예요. 고향 물어서 답이 안 나오면 하나 더 묻죠. 어디 학교 나오셨습니까?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또 있어요. 어디 사십니까? 이것도 저것도 잘 안 맞으면 그래요. 한국에 살면 한 형제죠. 참 그런 질문이 가지고 있는 의도가 뭐예요? 공통점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그 공통점을 빌미로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성도들은 정말 공통점을 주제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안에서 말하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 아버지 안에서 서로가 교회를 보고 성도들이 보면 얼마나 좋아요. 또 예수 안에서 서로 보면 그 얼마나 감사해. 너도 구원받았냐? 나도 구원받았어. 너 언제 그걸 느꼈어? 언제 깨달았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가 더 있어요. 뭡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인 줄 믿습니다. 각자의 생각과 의견을 물어보면 하나가 안 돼. 야, 네 생각은 어때? 그러면 나는 산 같아. 그럼 네 생각은 어때? 바다 같아.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떤 사람 또 물어보면 너는 네 생각은 어때? 난 들판 같아. 야, 평생 싸워도 하나 못 돼. 그런데 우리에게 공통점이 뭐예요?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심이 뭐냐? 할렐루야. 성령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 네 생각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고 물어요. 왜 그래요?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내게 주시는 성령의 생각이 같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주셨던 생각이 만약에 다르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죠. 우리는 한 성경을 봅니다. 할렐루야. 하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한국 교회는 정말 공통점, 하나된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하나의 공통점을 만들고 이미 만들어져 있죠. 그것 주제 안에서 바라볼 때만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거 외를 벗어나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지금도 남북한이 화해 모드로 가고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하나가 되는 주제가 뭡니까? 우리는 한 민족이다. 한 동포다. 우리는 너나 나나 같이 통일을 염원한다. 그럼 하나가 돼요. 그런데 여기 통일 안 되는 방법 딱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야, 너 이 사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하나 되지 못해. 야, 너 과거에 어떻게 행동했니? 그럼 하나 못 되는 거예요. 하나 못 되죠. 너 지금 나한테 뭘 줄 거야? 하나 못 돼요. 그러나 공통의 주제만을 딱 앞세우고 가는 거예요. 비록 과거가 어떨지라도, 현재가 어떨지라도 공통의 주제, 우리는 한 민족이다. 한 동포다. 더 이상 우리 민족이 상처받지 않게 하자. 그 큰 틀에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조율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는 너무 작은 것을 크게 보고 그 작은 것을 일치점 절대 찾을 수 없어요. 그런 짓을 하고 있어.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하는 꼭 모래알 같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한 성도이다. 할렐루야. 한 몸 안에 있는 한 성도이다. 여러분, 한 성도인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의 두 번째 의미는 성도의 역할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라고 말하죠. 그 밑에 좀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19절 이하에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우리는 뭡니까? 각각의 역할이 있어요. 할렐루야. 역할. 우리에게 한 성령을 마시게 한 이유가 뭡니까? 역할은 다 달라요. 남자의 역할, 여자의 역할, 또 어떤 각각의 은사의 역할 다 달라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각각을 주시고 오늘 우리를 하나로 만든 게 뭐예요?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가정이든 교회든 공동체 가장 불행한 게 뭔지 아세요? 생각이 달라도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이거는 사는 게 서로 지옥이야. 사는 게 너무 지옥이야. 나는 자고자 하는데 한 사람은 일어나고자 하고, 한 사람은 춥다고 문 닫고자 하는데 한 사람은 덥다고 문 열고자 하고. 힘들죠. 맞춰 살려면 어떻게 해요? 문 열면 옷 입어야 되고 서로가 괴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 하나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한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 성도들은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요, 어떻게 보십니까? 할렐루야. 성령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성령의 뜻을 항상 물어야 되고 우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조명되어진 그 생각과 의식을 앞세우고 대할 때에 우리는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각각의 역할, 그 각각의 역할을 딱 하나가 되게 만들어요. 자동차의 여러 부품이 딱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처럼 뭡니까? 한 성령이라는 거죠. 각각의 역할인 눈의 역할, 다리 역할, 팔의 역할. 교회가 때론 어떤 일하는 사람이 더 큰 일 같고 또 뭐 청소하는 일이 작은 일 같고 그렇지 않아요. 다 소중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소중해요. 비천한 일이 존재하지 않아요. 다 소중해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만이 소중한 게 아니라 내가 드릴 게 없어서 내가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도 소중해요. 다 소중해요. 어느 게 더 소중하느냐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교회를 분쟁하게 하고 교회를 흐트러게 하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일었어요. 서로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가 되게 만들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올바른 개념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성경 안에서 올바로 생각하고 인식하자. 올바른 개념을 갖자. 할렐루야. 올바른 개념을 갖자. 우리에게는 각각의 역할이 있을 뿐이지 우리는 하나다. 지금도 우리가 역대 대통령들이 계속 공통된 어디를 가요. 여러분 어디 가는지 아시죠? 공통된 어디를 가. 근데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생각하죠. 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해야 되느냐?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조선시대, 왕정시대를 살면서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식이 뭐예요? 대통령이 되면 너무 대단한 사람으로 치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이 권력이 생기고 그 권력이 남용되어지면서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 권력에서 물러났을 때 그들이 또 어느 곳을 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다 평등하고 역할만 다를 뿐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대통령도 그냥 공무원의 한 부분이고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역할만 할 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권력을 힘을 실어주지 않겠죠. 막 위대하게 보거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막 대단하게 여기지 않게 되겠죠.
대단하게 여기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의 권력이 사라져요.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범죄할 수 없게 돼요. 지금 한국은 올바로 서가기 위한 엄청난 진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옳았냐 틀렸냐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바뀔 때에 다시금 이 불미스러운 일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개념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는 누가 잘하고 못하고가 존재할 수 없다. 우리는 각각의 역할이 있을 뿐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도는 다 동등할 뿐이다. 여러분 이 개념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우린 다 동등합니다. 차량 인도를 하는 분이나 차량 운행을 하는 분이나 청소하는 분이나 봉사하는 분이나 헌금을 계수하는 분이나 지식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는 분이나 다 우리는 동등할 뿐인 줄 믿습니다. 역할만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이 명확한 의식이 우리 속에 생긴다면 이걸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의식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나 왕정시대를 살아봤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사극을 봐도 그렇죠. 누가 옳아요? 왕이 말이 무조건 옳은 시대를 그런 것들을 우리는 경험해 봤죠. 쉽게 안 바뀌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힘입을 때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겸손하게 서로가 협력하고 윈윈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의 연합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만일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웠으니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연합을 말해요. 연합. 중요한 구절 하나만 더 할게요. 고린도전서 12장 24절에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했다는 거예요. 약한 부분을 더 보살펴야 되는 것처럼 22절에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약한 게 생기면 약한 걸 더 보호하죠. 오른쪽 다리가 아파요? 그러면 왼쪽 다리에 힘을 주고 걸어요. 오른팔이 아파요? 그러면 왼쪽을 더 많이 써요. 그렇다고 오른쪽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가 좀 부족하면 더 아끼잖아요. 더 귀중히 여기잖아요. 정말 귀중해서 귀중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어때요? 그것을 잘 유지시킬 수 있도록. 오른팔이 부족해요. 오른팔이 아파요. 오른팔이 건강해질 때까지 왼팔이 열심히 해요. 왼팔이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왼팔이 좀 더 건강해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오른팔이 쉬고 나니까 오른팔이 건강해졌어요. 오른팔이 똑같이 왼손과 같이 거둘 수 있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한 몸의 지체의 역할들과 활용을 이야기하면서 성도의 연합을 말해요. 연합이라는 게 과연 뭐냐? 약하다고 나쁜 게 아니라 약할 때 서로가 보살펴주고 할렐루야 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저도 깨달으면 바뀌면 소중해지고 그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기다려주는 거죠. 서로 연합될 수 있을 때까지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왼팔이 건강하다고 오른팔이 좀 아파요. 좀 챙겨야 돼. 불편해.
오른팔이 아파서 50견이 와서 뭐 잘 못 움직여. 왼팔이 아이고 오른팔 귀찮아 죽겠네 잘라버려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교회는 누구 잘라버리고 아이고 그 몸뚱이가 남는 몸뚱이가 없죠. 나중에는 자기도 잘라버려야 돼. 우리는 성도는 서로 연합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일에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답이 있어요. 25절에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분쟁이 없는 거예요. 서로 돌보게 해서 연합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분쟁이 왜 옵니까? 교만에서 오는 거예요. 나만 뭔가 더 크게 수고하는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막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건 보잘것없어 보여요. 거기서부터 분쟁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요.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내 생각으로는요, 한 번 생각해봐도 내가 대단하고, 두 번 생각해도 내가 대단하고, 10번 생각하면 10번 내가 대단해.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드시겠습니까? 지금도 여기서 한 분씩 앉혀놓고 본인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 물어보면 처음에는 아이고 내가 뭐가 대단해 이렇게 하지만 꼬치꼬치 캐물으면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할 사람이 태반이에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내가 시간도 없는데 몸도 아픈데 내가 가진 것도 없으면서 말이에요. 얼마나 내가 대단한 줄 아냐고. 우리가 그래요. 그런데요. 성령 안에서 보면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보면 내가 아픔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써주심에 감사하고 은혜 주심에 감사하고 보살필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우리는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한 성령을 마시게 했음에 성령으로 보고 성령으로 느끼고 성령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와 성도 간의 분쟁이 사라지고 교회와 교회 간의 분쟁이 사라지고 서로 연합하고 귀히 여기는 이 복된 은혜가 우리 교회를 넘어서 온 세계 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한 성령을 마시게 하신 하나님, 각 지체를 다르게 하고 각 역할을 다르게 했지만 한 성령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 이제는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에가 아니라 성령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대로 따라가면 그 가운데서 하나 될 줄 믿습니다. 하나 된 이 하모니가 우리 한국교회를 넘어서 세계 열방 교회 가운데 나타나지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